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첫째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순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상징도 있습니다만 상징하는 부분은 성경에 반드시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복이 있다 하고 1장 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읽으면 안 된다 하고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열려지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시키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순서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이해해야 된댔죠. 그 1절의 시작이 이 일 후에 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18장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를 위해서 성경에 2장이나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을 통하여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즐거우면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면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18장, 요한계시록 18장 그 앞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고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큰 성 바빌론이 무엇이냐?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천주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주교.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한 달 다녔는데 왜 다녔느냐? 우리 모친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신앙에 쏙 빠지면 안 된다.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곳은 천주교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천주교 다녔습니다. 한 달 되니까 우리 모친이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울산에 살고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가 왔는데, 야, 천주교는 잘못됐다 하더라. 종교를 바꾸어라. 그래서 순복음에 다녀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천주교 다니다가 또 순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천주교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는 하고 되어 있어요. 여자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헬라어의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아시겠죠?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하고 나오는데 이 여자는 그 큰 성 바벨론 그 교회라는 거죠. 그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줏빛이 어떤 빛입니까? 우리 그 지금 의자 색깔이 자줏빛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우리 한국 국기에 빨간 색깔이 있죠. 저기 붉은색이에요. 자줏빛 그 미국 보면은 줄 꺼진 거 저기 자줏빛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에 자줏빛 옷을 입고 또 붉은빛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렇죠. 추기경 무리가 어떤 한 그룹은 자주색 옷을 입고 있어요. 미사를 드릴 때. 또 한 부분은 붉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미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 중에서 그 두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미사를 드리는 것은 천주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가톨릭이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하기는 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로. 그러면 가톨릭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중세 시대 때 가톨릭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즉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어요. 무엇을 묻느냐? 가톨릭의 제일 높은 분이 교황이죠. 교황과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믿으면 인정해줘.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면은 불에 태워 죽이거나 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해결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마리아나 또 교황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죄가 없다 하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또 달라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톨릭은 모든 걸 다 허용해요. 모든 종교를 또 다 허용해요. 제사도 지내고, 다른 종교도 다 믿도록 하고, 다 수용하잖아. 그러니까 혼합 종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죠. 왜? 다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주신 십계명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가톨릭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 상을 만들고 또 베드로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9계명이죠. 그런데 10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바꿔버려요. 이게 비성경적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죠.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까? 성경 읽으면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하고 계속 다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주체 이유는 성경은 사제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첫 번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선물이 성령이고, 세 번째 선물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가톨릭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들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문장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를 쓰면 모자 앞에 마크가 있는 것처럼 각 건물마다 문장 방패가 있는데 그 문장 방패들마다 다 용의 그림이 있어요. 용의 그림.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 그렇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연설하는 미사를 드릴 인다는 그게 교황이 서서 연설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앞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뱀을 상징하고 있어요.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또 로마 가톨릭 앞에 큰 광장에 오벨리스크 큰 타워가 있잖아요. 그 타워는 태양신을 섬기는 타워거든. 그거 애굽에서 공수해 온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타워를 공수해가지고 로마 가톨릭 그 광장 중간에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혼합종교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가톨릭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 위에서 썩은 물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 썩은 물을 가리키는 그 물을 마시면 그 밑에 사람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재앙을 받지 아니하려면 빨리 거기서 나오라 하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에 한 8년 10년 전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톨릭으로 간 거예요. 가톨릭으로. 왜 그러냐? 교회가 가톨릭에 대해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거기서 나오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톨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며 그 연기가 세세도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이전에 보시면은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톨릭의 종교 재판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 때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죽였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심판 이루셨다는 거예요. 참되고 어려운 심판을 행하셨다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공의와 정직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그 연기가 세세도로 올라가더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음녀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영원하다. 영원한 심판이 그들께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그 연기가 세세도로 올라가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한 거기에 대한 심판, 그건 영원한 심판이다 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지금 가톨릭이 WCC를 주장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왜?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를 믿든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 신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WCC에 그게 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WCC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냥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그건 기준도 없죠. 그냥 저거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장차 단일 세계 정부 그것이 가톨릭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7년 대환란 때 다스리게 됩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보면은 One World라고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One World.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작년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옆에 One World 다시 붙었어. 여러분들 비행기에 타시면 오른쪽에 One World라고 글자가 붙어 있어요. 델타 비행기라든지 코리아나는 다 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델타 에어라인 보니까 One World라고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단일 세계 정부죠. 단일 세계 정부가 장차 가톨릭하고 손을 잡아서 이 세계를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짐승의 표 666이 바로 크레딧이죠. 크레딧 칩입니다. 몸에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편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 칩을 받으면은 혈압이라든지 당뇨 수치가 그냥 모니터에 그대로 뜨기 때문에 일일이 뭐 피를 뽑고 뭐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집이나 자동차 앞에만 서면 저절로 문이 착 열려버려요. 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일일이 가운데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드를 꺾고 나가면 그냥 계산이 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현금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 현금 사용을 없애게 됩니다. 현금 사용을 없애게 돼요. 그런데 그 칩을 받으면 그게 모든 내 재산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의 노예가 된다. 정부의 노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그 칩을 꺼버리면은 여러분 전화기도 그렇죠. 한 달, 두 달 전화기 안 내면 꺼버리잖아요. 꺼버리면 그 전화기 먹통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칩을 받은 사람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 안 하면 그 칩을 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도 없어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공중에 붕 뜬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삽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 단일 정부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 7년 대환란, 유대인이 때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휴거됩니다. 그건 상급이기 때문에.
휴되지 못한 사람들은 칩을 안 받으려고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칩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불 속에,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24장로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24장로가 내 생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뜻이 뭐냐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자를 말하고 또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즉 24장로들이죠. 그리고 내 생물은 하늘 보좌도 내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생물이 얼굴이 다 달라.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얼굴이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이 됐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복음서를 상징합니다.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그건 사복음서를 상징해요.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던 사자 아시겠죠? 왕으로 오시다는 걸 상징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짐승 송아지로, 얼굴이 송아지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종으로 오셨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인성, 사람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짐승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 독수리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꼭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죠.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조금 배웠죠. 경외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 왜?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잖아. 그 말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사람은 입에서 온갖 지저분한 것이 나와. 그 말은 마음이 지저분하다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말을 조심해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말의 소리도 듣지만은 우리 마음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하는 삶.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이건 의식 예배입니다. 여러분 집에 나가서 집 청소하고 운전하고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것이 모두가 다 예배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연속이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일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집니다.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 다 연락되집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일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심판하지를 않아요. 심판을 다 지금 마지막 때로 미루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고 힘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 책을 하나님 보좌 앞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엄청나게 좋아하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6절 읽었잖아요. 말라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 소유로 삼겠다. 특별 소유를 삼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특별한 소유, 특별 신부입니다. 우린 다 신부잖아. 그러니까 특별 소유라는 것은 특별 신부로 하나님께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들을 내가 대우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6장 8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생하고 있잖아.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서로 물어서 뜯고 죽이고 가잖아요. 자연이 노해가지고 막 허리케인, 홍수로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무너뜨리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이거든. 인간이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생물이 다 인간에게 순종했잖아요. 순종.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자연도 노예가지고 인간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들도 서로 죽이는 게 없어. 왜? 사자도 풀을 먹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토끼와 사자가 같이 노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해도 없고 악도 없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죠. 성도님들요 예수님이 곧 오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 열매 맺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론자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혼인잔치에서 재야 되잖아요. 7절에 보시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나팔 심판, 대접 재앙, 또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쭉 이루어지고 그 심판이 끝나면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자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 지상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성도들과 예수님이 가차없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가차없이 죽이버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1절부터 그런 기사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금이 아기들 그냥 치버려서 다 죽여버려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 악인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이 땅을 청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7절에서 혼인 기약이 곧 이르렀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는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옳은 행실이 돼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처음 나야 되죠.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그 다음 기도 생활, 이웃사랑,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특별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가느냐, 거기서 벗어나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이 짧은 이 신앙생활이 영혼을 결정해요.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 384장 1절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